안녕하세요. 오목사의 성경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할 죄 지은 자라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이고 용서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 동일할까요? 살펴보겠습니다만 세상에서 듣고 배운 죄와 용서의 개념을 고집하는 한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요. 설령 귀담아 듣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다른 이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문맥을 살피고 또 단어나 개념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죄에 대해서 별다른 구분이 없이 단지 죄라고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원어는요, 죄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용례만 들어보자면 관욕을 벗어나다, 제짝이 아니다. 이런 의미의 죄를 말할 때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빚, 부채로서의 죄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사용한 죄라는 단어는요, 오페이레마인데요. 빚, 부채를 말합니다. 왜 죄를 빚, 부채라고 하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되었죠. 이 추방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길합니다. 빚진 사람처럼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가게 되고요. 또한 생존을 위해서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목구멍에 풀칠할 수 있죠. 종과 방불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요, 자유와 쉼을 상실한 채 알 수 없는 불안과 생존의 무게 속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빚, 부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빚을 져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갚을 능력이나 또 방법이 없는데 개념 없이 빚을 졌다가는 피말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사채를 빌렸을 경우 비교적 높은 이자를 물게 되는데요. 빚을 갚느라 허덕이게 되겠죠. 만일 이자나 원금이 체납이 되면 험악한 꼴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채업자로부터 독촉과 협박을 받기도 하고 또는 영화에서 보듯이 인체 장기의 포기각서에 서명해야 할 아주 끔찍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은행빚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신용불량자라는 그 낙인이 찍히게 돼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집행관에 의해서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강제로 압류당하게 되잖아요. 이 법에 따라서 사유재산권이 꼼짝없이 털리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종속이 되어서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자유를 얻지 못한 채 늘 시달리게 됩니다. 발 뻗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긴장과 불안이 밀려올 겁니다. 자,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의 개념과 다르죠. 사람들이 이해하는 죄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말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빚, 부채라는 의미의 이 단어를 사용해서 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소하죠? 다음으로 용서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죠. 이 국어사전은 용서를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이렇게 정의해 놨더군요. 그런데요, 이 주기도문에서 죄를 사해 주세요, 사하다, 즉 용서하다는요, 풀어주다, 놓아주다, 벗어나게 하다, 자유하게 하다, 세금이나 빚 따위를 모두 없애주다, 탕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힌 채무자의 부채를 누군가가 탕감해 주므로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몸, 자유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용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빚, 부채라는 뜻의 죄, 그리고 그 빚을 몽땅 탕감해 줌으로써 자유하게 하다는 뜻의 용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어 자유하게 한 것처럼 우리 빚도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좀 더 풀어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장이 조건절처럼 되어 있어서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조건적으로 볼 경우에 나를 공격하고 피해를 입힌 상대방을 용서할 마음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 불편한 감정 말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가치를 조건적 접속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용서하여 준 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라고 이해할 것인가, 이에 따라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가치를 조건적 접속사로 볼 경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조건적 용서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가치를 동일하게, 똑같이 라는 의미로 이해할 경우에는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나의 죄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청원하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단서나 조건을 붙인 용서를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빚을 탕감해 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었는지 됨됨이를 평가하고 또 외모나 갚을 능력 등을 심사해 본 후에 탕감받을 자격이 된다 싶을 경우에 용서해 준다면 그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지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건절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은혜라고 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용서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라, 이런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조건 없이 탕감받아 율법의 요구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듯이 그와 동일하게 나의 죄 역시 주님의 은혜로 대속하여 율법의 그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죄에 대한 용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 용서에 대해 진술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화시키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채무증서에 기록된 죄라고 하는 빚이 깨끗하게 지워져서 한낱 휴지 조각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 문서의 기록이 모두 삭제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빚 갚을 의무도 필요도 소용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뭘까요? 자유와 안심이겠죠. 돌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요구와 율법적 삶에 짓눌려 살아간다면 그건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무시하는 불신앙이 되는 거겠죠.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탕감받았다면 이와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넘겨주고 베풀어 주어야지 율법의 짐을 지운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파열음, 오해, 감정의 충돌 등으로 인한 그 아픔과 상처, 이런 거를 어떻게 용서하고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얄미운 시부모를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철없이 구는 자식에게 너그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돈 떼어먹은 친구나 친척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처럼 이리저리 얽혀서 복잡하게 된 이 문제 때문에 화병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넉넉히 용서하고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이 꼬인 문제들을 풀어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라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도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픔과 상처, 사연 등을 승화시키려 하거나 또는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 육을 입고 있는 이상은요, 희노애락과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하고요, 방언으로 하루 8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베푼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존심은 잠복해 있고요, 감정은 살아있고 이 타고난 기질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순풍에 도출된 배처럼 만사가 순조로이 진행되거나 모두를 넉넉히 포용하거나 무한정 용서한다는 것, 글쎄요, 이 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더라도 순탄치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회고했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저의 마음도 무겁고 답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은 이렇게 부르면서 도리어 이런저런 종교 행위라는 쇠사슬로 사람을 꽁꽁 결박해서 속박하고 짓누르고 숨막히게 하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면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겠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짐을 진 자로서 참 자유와 안식을 빼앗긴 그런 상태이고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처지인데,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 열심히 지켜서 죄짐 벗어버리고 사람의 재간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그러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구이연하지 않죠.
채무증서를 무효화시키는 것, 즉 용서는 사람의 의로운 행위나 열심, 정성 등 사람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채무증서를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용서의 근거입니다. 그 용서는요, 일시불이지 할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단번에 모두 탕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표징일 뿐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용서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용서받은 자로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 주어서 자유하게 한다면 그것이 곧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고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이 같은 용서의 바람이 교회와 가정에 그리고 관계와 관계 속에 훈풍처럼 불어오기를 기도하고 기원합니다.